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도 청년입니다. 시작. 자, 당신도 청년입니다. 네, 당신도 청년입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푸른날 교회로 짓고 싶었다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이 말 그대로 푸른 날이 언제입니까? 청년이죠. 말 그대로 청년의 그 때가 푸른 날인 거죠. 왜 제가 푸른 날이라고 짓고 싶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푸른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따라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나무들로 또 자라가고 있고 또 주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푸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푸른 날로 그렇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푸른 날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푸른 날입니다. 하나님의 푸른 날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일반적으로 웬만한 교회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청년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어린이 주일도 챙기고 어버이 주일도 챙기는 게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죠.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서 그냥 일하는,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존재인 것처럼만 그렇게 이제 취급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위로함을 받고 가장 격려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하면서 오늘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태원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수필 중에 청년 예찬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쓰여졌던 아주 오래된 그 수필인데 그 머릿말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청춘이죠. 청춘. 이 청춘이라는 것은,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힘을 낼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일까? 오늘날 청년들에게 나는 항상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오늘날 청년들이 가슴이 뛴다 그러면 심장병일 겁니다. 그렇게 병이 아닌 이상 가슴 뛸 일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그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의 청년들은 흔히 3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3포 세대가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어떤 분은 아니다, 5포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포 세대에 플러스로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다, 7포 세대다. 이 5가지에다가 인간관계와 희망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9포 세대다. 이 7가지의 포기와 더불어 건강과 외모 관리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교회, 사회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청년들이 패기가 없어?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 왜 이렇게 꿈이 없어? 라고 비판을 하죠.
과연 우리 이 기성세대들이 오늘의 청년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제대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솔직히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와 이들의 세대의 그 시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른 세대는 과거에는 성장의 동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발전되는 시기였고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팽배할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일거리들이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는 그런 세대는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이루어 놓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시 떨어지는 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날 취업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그 삶의 문제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너희들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라고 과거의 그 방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낙심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동기를 심어주는 것보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근원적인 힘을 심어주고 그들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을 오늘 그들에게 심어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이 상당히 많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류의 어떤 갱생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을 막 다그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프면 환자예요. 아프면 청년이 아니라 아프면 환자인 거예요. 청년도 힘을 잃으면 환자가 되고 아프면 환자가 되는 겁니다. 아픈 이들에게 다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보다듬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잘 설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늘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믿는 자의 가슴 속엔 그것이 온전히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솔직히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세대는 상당히 불안한 세대인 거죠.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공부만 하는 시대고 그냥 막연하게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뜻을 두셨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전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도입 부분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여러분 청년 시절이 얼마나 즐거운 시절입니까? 기쁜 시절이죠. 막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정말 시간만 투자하고 재정만 조금만 투자하면은 거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청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의 시기는 아주 혈기가 아주 그냥 왕성한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죠. 확실히 나이가 들어지면 이제 좀 몸이 힘들죠. 많은 분들 그러더라고요. 놀 거면 어릴 때 많이 놀아라. 뭐 여행도 갈 거면 어릴 때 많이 놀아라. 돈 많이 벌어놓고 나이 들어서 가려니까 관절염에 무릎이 쑤셔서 걷지도 못하겠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즐기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젊은 시절에 즐기고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즐겁게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책임을 묻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젊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젊음 위에 노년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만날 때를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건 항상 지금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노년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얘기할 그때가 항상 우리의 평가의 기준, 평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평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에도 뭐라고 계속 나오냐면, 너희가 태어나는 곳에 또는 결혼하는 곳에, 그곳에 가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상갓집에 가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 젊은 시절과 정 대비되고 있는, 이 생명과 정 대비되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 이 어떤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아갈 그 심판의 문제 속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즐기더라도, 기뻐함을 얻더라도 내가 어떻게 기뻐할지 즐거워할지를 깨닫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 정리하도록 살라는 것이 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음의 이 시절을 정말 막 살 수 있죠. 정말 즐겁게 살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뭐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이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그렇게 놀아라, 함부로 살아라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엮어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우리의 청년의 시절을 잘 지내는 것이냐? 저는 첫 번째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청년의 삶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어야 될까요?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수요일과 금요일에 고린도후서 설교를 같이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인데 오늘 잠깐 한 번 더 살펴본다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이제 말씀이 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펴셨나요? 네. 그럼 한 목소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표현하기를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보배 그릇이네.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고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보물 상자네. 야, 우린 참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능력의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금그릇처럼, 이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으니까 은그릇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물을 질그릇에다가 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질그릇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어요. 근데 질그릇이라는 건 그 재질 자체가 흙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걸 굽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데, 심지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질그릇을 천한데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평민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것이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녹그릇은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값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넣었다, 보물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는 누가 거기다 보물을 넣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에다 보물을 담았다는 그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하고 놀랍습니까? 질그릇은 게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동그릇, 이런 녹그릇 같은 경우는 망가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녹여가지고 그릇을 만들면 돼요. 근데 질그릇은 한번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금이 가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천한 데 쓰이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원래 보물을 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주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 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솔직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로서, 그 영광스러움을 담고 있는 존재로서,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럼 가장 강력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네? 사용되는 거,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 자,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렇죠,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는 순간 그릇은 사라지고 뭐만 나타나죠? 그 보배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여서 내 삶에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산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망가진 거예요. 청년의 때가 왜 힘든 때인 줄 아십니까? 청년은 상당히 강한 것을 갈구하는 시대고, 청년의 때는 권력을 간구하고 청년은 물질을 간구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시기가 실제로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질그릇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금그릇 되기를 원하고 은그릇 되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좀 더 유용한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게 오늘날의 그 청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년들의 모습은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드러나지는 그 삶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커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어떤 권력이라는 금그릇, 또는 어떤 물질이라는 금그릇, 또는 나름대로 지식이라는 그 금그릇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는 바로 철저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예배 때마다 내가 날마다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세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고 청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하라고 부른 곳이 아닙니다. 실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장이다, 사역장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이 사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명, 내가 사명, 정말 곧 죽어도 사명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무슨 일 중독자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있지만, 실은 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먼저 부르기보다는 예배를 위해서 부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얘기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원래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라고, 예수를 더 잘 아는 자가 되라고 불러주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시간인 거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교회는 결국 그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드러나서 나도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것, 이것이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청년들의 필요한, 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른 신학적 가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른 신학적 가치. 그리고 그 신학적 가치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수많은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사나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아는 어떤 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화를 들어주신 게, 본인이 지금 신학교에 지금 강의를 나가셔서 이제 이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데, 기말고사를 봐야 돼서 기말고사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기말고사 문제를 냈는데, 기말고사 제목이 뭐냐면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는 거예요. 레포트를 이제 많이 제출하죠, 기말고사로.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이 멈춰진 시대고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이제 기술하라, 뭐 이런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레포트를 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채점을 하기 위해서 하던 중에 놀라운 그 레포트를 하나 보게 됐는데, 뭐냐면 거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상당히 쇠퇴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성도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고 막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흥되고 있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신천지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신천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 교수님이,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이 학생을 불렀어요. 근데 이 학생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두 사람을 불러놓고 막 추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솔직히 말하라. 너 신천지 아니냐? 너 지금 신천지 아니냐? 위장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한다. 교수님, 저 절대 신천지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그런데 이거 보라 그러면서 시험지 그 레포트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라고. 지금 부흥하는 데가 신천지라고 했잖냐. 한 사람은 또 그렇게 보니까 자기는 신천지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야단쳤더니 뭐라고 했냐면, 실은 교수님,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글이 있길래 그냥 베껴서 썼다는 거예요. 그냥 베껴가지고 드르륵 해가지고 드랙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써서 그냥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은지도 읽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숙제 내는 것처럼 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 이제 학교에서 다 잘렸어요. 나중에 이제 교문과하고 학생처에 가가지고 이 친구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거기에 있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될 후보자가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적 지식도 없고 어떤 그 신학적인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글을 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학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 것을 오려 붙이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다운을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오려 붙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적어도 세상에서 흘러가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깨닫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고 그 기준에 우리의 신앙에 이 말씀을 통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미혹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 세상 속에서 신학적 가치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한강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우리 한강물 먹잖아요. 우리 한강에 있는 물을 지금 우리 가정에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강에 있는 물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물을 그냥 그대로 먹나요? 아니에요. 그 물이 우리에게까지 먹는 물로 오기까지 계속해서 정수를 하죠. 정수를 하고 또 흘러오면서 정수를 하고 우리가 먹게 되는데 이것도 좀 불안하다 싶으니까 오늘날 정수기에다가 거기다 또 연결을 해서 필터를 연결해 가지고 마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받기만 하면 우리가 상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수하듯이 정화하듯이 무언가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아래서 걸러낼 때에 건강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의 신학적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것인가?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또한 이것이 성도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경적 진리로서 근거로서 나와 있는 것인가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온갖 유행들을 다 받아들이길 원하죠. 온갖 다양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원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학에서도 신학에서도요 온갖 신학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신학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방대한 학문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서적이 많은 게 신학책이에요. 외국 같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같은 데에는 신학대학 가면 신학 서적만 해도 몇 관이 있어요. 엄청난 신학들이 있고 게다가 지금은 신학이 다양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그 발전이라는 게 꼭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신학 무슨 뭐 생태신학이라든지 무슨 환경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 저런 신학이 있고 심지어는 여성신학이라 그래가지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신학도 있고요. 심지어 퀴어 신학이라 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 가서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있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신학이 혼재되어 있고 수많은 잘못되어진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또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온전한 신학적인 기초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치적 신념과 어떤 성향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바르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필터를 채워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또한 목사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자꾸 딴 데 가서 하지 마세요. 이곳저곳 가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저쪽에 성경을 잘 가르친다더라, 누가 성경을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담임인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같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 질서도 나오고 성경적 지식이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많이 꼬드기지 않았습니까? 아, 저쪽 가면 진짜 신령한 사람 있다. 저쪽 가면 정말 해석을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한참 말씀에 갈급해 있었던 거기 가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적어도 갈급함이 있고 뭔가 배워보려고 열심히 잘하려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빠져서 가는 거예요. 뭔가 배워보려고. 근데 여기에서 공급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에 기초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또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삶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경건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경건을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는 먼저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유혹받기 쉬운 시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 그 청년의 시기에 한참 끓어오르는 그 시기에 잠시 왕궁을 거닐던 그 한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 지혜로운 정말 판단력 좋은 그 사람도 결국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게 돼요? 네, 조금씩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혹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왕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청년의 정욕은요 너무나 쾌락적이고 또한 세상적이죠. 우리의 성적인 본능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는 무욕도 심하고요. 또한 권세욕도 심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너무나 많은 시기가 청년의 시기죠.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막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에 맞춰서 시험을 주고 그것에 맞춰서 유혹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나이 들어서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상황들이 종종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그렇게 이제 남의 아내를 취하면서까지 그렇게 청년의 정욕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몸이 이제 식는 거야. 이렇게 몸이 차가운 거예요. 몸이 차가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자녀들과 고관대작들이 아주 젊은 여인을 이렇게 동녀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동녀를 들여서 그 왕 옆에 들어가서 같이 누워서 몸을 따뜻하게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료를 드렸는데 동료를 드리니까 따뜻하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왕이 그러나 관계는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니까 어떤 욕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근데 청년은 다르다는 거예요. 청년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것들로 유혹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는 상당히 피해야 될 것이 많은 시기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정욕으로부터 뭐 맞서 싸워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뭐라냐면 피하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다시피 요셉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자기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피해버리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모든 유혹과 이 시험을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길 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카톡으로 서로 이제 청년들 몇 명하고 서로 막 대화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하고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친구인데 젊은 친구예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친구들하고 서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들이 목사님 딴 건 괜찮은데 이 청년의 끓어오르는 정욕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야한 것도 생각하고 야한 것도 보게 되고 자꾸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거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건 뭐 그냥 그렇게 뭐 즐겨도 되지 않느냐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또 어떤 친구는 그거 이기려고 애쓴다고. 여러분 청년의 정욕은 이기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일단 방에서 나와. 일단 방에서 나와. 너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나오지 않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그게 상책이고 그게 원래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유혹의 장소에나 유혹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리석게 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피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크리스찬들은 조심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어떠한 그 글을 읽게 됐는데 그 글 내용에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쓴 거예요. 나이가 한 30대 초반의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그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교사로 있는 그 교회의 그 교사로 있는 그 형제가 정말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고 아이들하고도 친하고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담임으로 있는 그 이 청소년이 와서 심각하게 고민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선생님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더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선생님이 사진을 올려놓는데 사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밑에다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와 남이섬에서 1박 2일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남이섬에서 1박 2일이라고 써놓고 사진도 올려놓고 밑에 또 보니까 그 남해선에서 같이 이 여자친구하고 술잔을 들고 술을 마시는 거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그냥 청년은 뭐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자매도 알고 봤더니 또 같은 교회에 다른 데서 봉사하는 자매였던 거죠. 이 친구한테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이 어린 친구한테. 이게 그 술 마시는 것도 그 친구한테는 이제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문제는 또 같이 1박 2일 남이섬으로 갔다고 했는데 남이섬에서 술만 먹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양하게 막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아이가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가서 말하는 게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형제가 이제 한 영혼을 실족해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경건과 거룩함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있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너무 감사하게도
do not, 하지 말아라 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고 있으면 되냐고요. 아니요. 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겠죠.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굽니까? 같은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혹을 피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피하는 것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그 삶의 사명으로 맞춰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의 그 관점에서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 삶의 방식조차도 그렇게 되는 거죠. 앙리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날벌레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날벌레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때는 상관없다가 여러 마리가 같이 만나가지고 날기 시작하면 희한한 게 공중을 빙빙빙빙 돌아다닌다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 날벌레들이 목적이 있어서 도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무턱대고 누군가 앞에서 돌고 있으니까 같이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기를 얼마만큼 도냐면 무려 7일간이나 돌더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래에 먹을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쉴 자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걸 유년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돌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나중에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경건을 짓겠다는 목적 의식을 가져오면 피할 것은 피하고 할 것은 할게끔 되어지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이 청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늘 성령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는 귀한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힘이 있어요.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정말 귀한 도구로 쓰십니다. 저는 청년들을 참 축복하죠. 특별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을 뭐라고 불렀냐면 새벽 이슬이라고 얘기했어요. 새벽 이슬.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비가 잘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농사가 지어져요. 그 농사가 지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새벽에 이슬이 비처럼 내려요. 그러면 그 이슬이 묻어있다가 땅을 적시는데 그 이슬이 땅을 적실 때 마치 비처럼 적시다 보니까 그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청년들을 새벽 이슬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을 하고요.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요, 활기가 넘치고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 그러한 상황과는 정반대로 또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는 청년의 정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신학적인 기초를 세워서 말씀을 기초로 세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삶 가운데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피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청년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요즘엔 솔직히 60도 청년이에요. 심지어는 70도 청년입니다. 네. 어머니 청년이세요. 우리 여기 아주 그냥 청년이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귀하시죠. 제가 제 나이를 지금 들어서 보니까 거의 50이 다 됐는데 저는 여전히 청년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몸은 생각해져도 여전히 청년 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주님의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 우린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청년 몇몇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낮아지는 귀한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